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할 것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신대원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여러 구기 종목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족구를 좋아합니다. 족구는 사실 군대에서들 많이 배우지만 저는 군대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특이하게도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허윤 전도사님이 밟고 있는 과정인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3년 과정 동안 열심히 신학을 배우기도 하였지만 족구를 배웠어요. 특히 원래 이제 입학이 결정되면 신입생들이 3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1월 달과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한겨울이죠. 그럴 때 학교 기숙사로 다 불러 모아서 2달 동안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집중 강좌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동계 어학 강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2달 동안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신대원 시험이 좀 어려워요. 그 시험에 눌려있던 것들이 이제 합격이 되면서 완전 풀려버렸잖아요. 정말 그때 2달 동안 성경을 안 폈어. 왜냐면 매일 한 진짜 50장씩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가 나올 것 같았거든. 죄송하지만 정말. 그래서 정말 성경을 피질 않았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학부 때 이미 배웠던 바가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서 노느라 바빴어요. 2달을. 정말 실컷 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놀고 있는 그렇게 놀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그 2달 동안 족구 대회에 우승하는 분들이 저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2달 동안. 그 2달을 족구라는 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매일 그분들이 부르는 거예요. 매일 2-3시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방 사람들의 실력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늘었지만 그거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늘었어요? 족구 실력이 너무 늘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내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체육대회를 놓고 어떤 경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족구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 족구대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방에 하나의 단점이 있어. 수비는 너무 잘해. 어떤 공이 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 공격이 없어. 상대를 무너뜨릴 만한, 이 상대의 어떤 기세를 꺾을 만한 이 스트라이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다른 팀에서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했어요? 스카우트했어. 스카우트하고서는 이 새로운 신생팀을 만들었는데 학교 교내에 전체 소문이 날 정도로 와, 이 팀이 어떻더라? 우승 후보더라.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정말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연습 경기를 할 때 우리 팀을 이길 만한 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어땠어요? 와, 이겼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이제 예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 토너먼트 경기였단 말이에요. 한 팀 한 팀을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어떻다? 무엇할 거다? 우승할 거야. 그 확신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정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자, 이제 그 본선이 치러지면서 4강이 이제 있게 됐거든요. 그 체육대회 때 그 당일날 4강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4강에 있게 되는 그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요? 스트라이커 하시는 우리가 영입한 그 전도사님이 교회 행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빠질 수 없는 거지. 어딜 빠져야 돼? 경기를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경기를 빠진 채 운영을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길 거야. 나는 생각이 있었지만 마음 저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거 우리 좀 약하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스트라이커가 빠졌다는 소문이 우리를 낙담케도 했지만 누구에게 들려왔어요? 분명히 우리 기세에 눌려 있었고 이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그들의 입으로 우리 졌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기세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실제 경기가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졌어. 누가? 제가. 우리 팀이 말이죠. 그때 이 영입했던 스트라이커 그 전도사님을 제외하고 본래 우리 팀, 원래 순전한 우리 방 사람들은 모두 다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 끝나자마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 스트라이커 그 전사님 때문에 우리가 3등 했다 라고 하면서 푸념을 했거든요. 근데 금방 저녁 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묵상을 했단 말이야. 왜 경기를 졌는가 묵상을 하다가 방사람 우리 팀원 전체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잘해서 3위 한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스트라이커로 영입한 그 전도사님 덕분에 3위라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딱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세를 리더십으로 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죠. 그리할 때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아랏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모압 왕 발락을 하나하나 무찔렀어요. 누구처럼? 저희 족구팀처럼 하나하나 무찔렀어요. 너무 순조롭게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새로이 리더십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요단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이에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에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었죠. 그리할 때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앞서 나왔던 열거되었던 그 가나안 왕들, 그 아람 족속들을 하나씩 무찔러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가나안 서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게 된 이후에 그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한 보 더 전진해 갑니다. 그 결과로 1절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여리고를 위시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이전에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와 똑같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가나안 족속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한낱 청동기 문화에 머물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자신들이 이긴다라고 확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전략이 뭔가 특별한가 보다, 또는 그들의 무기가 좀 더 강한가 보다,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던 바가 있지만,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4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투에 능한, 그들의 어떤 사기가 충천한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생겨난 겁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절대로 싸움은 어떻게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 요단만큼은 건널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고 확신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그 홍해 사건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재현되고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여전히 운행하고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와닿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12돌을 세웠어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저 세상이 어떻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 세상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무엇한 겁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왜요? 이게 기세 싸움은 무시할 수 없어요. 아까 이 족구 대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우리 학교, 아니 한국을 대표할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스트라이커가 한 명이 빠지고 나니까 그 기세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됐죠. 그 기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기세가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그 찌를 듯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2절이에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2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지금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는 소식으로 저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치르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죠?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엊그제 우리가 로켓을 쏘고 또 북한이 쏘는 이 상황 가운데 소위 워게임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이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북한이 갱도 안에 있는 이 포들을 쏘아대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의 양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 군, 한국군의 전력의 40% 이상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예측이 됩니다. 분명히 싸움은 이기겠지만 말이죠. 싸움은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군인의 복무하는 과정에서 40%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전쟁할 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기는 것 과정에서 40%의 군 전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만약에 여리고에 바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여리고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목숨이 헤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기세가 등등하여서 여리고를 쳐들어가였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침공되었던 그 사건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피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그때의 모든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세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난지 며칠 만에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받는 게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벗기는 거, 잘라내는 것인데, 문제는 요즘에는 사실 포경 수술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포경 수술은 되게 광범위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포경을 한다는 것은, 할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 성기에 흠을 내는 건데 그것이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그리할 때 보통 며칠 동안 알아두을까요? 그렇죠. 일주일은 기본인데 최소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3, 4일은 꼼짝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이 꼼짝없이 누워 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할 때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몸을 탐하게 되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결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지만 거룩해지고 그래야지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에 넘어가서 세겜 족속이 실제로 이 할례를 시행하게 되죠. 그리할 때 12아들 중에 넘버 2, 넘버 3 시므온과 레위. 이 레위 지파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알죠? 민수기 34장 때에 내 편의 선자들 나오라라고 할 때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오잖아요. 레위는 사실은 굉장히 폭력성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설교를 나눈 것처럼 시므온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세겜은 가만히 앉아서 당했을까? 앉아서 당했지. 왜요? 아프니까. 못 움직여요. 여자분들 임신한 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출산이 훨씬 더 아프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여기 상처난 거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과정에서 세겜 족속들도 용사인데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통증이 있는 그 할례를 지금 어느 상황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세 등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세 등등할 때 소문이 들려봐요. 어떤 소문? 쟤네 할례를 행했대.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보면 4일 동안 못 움직입니다. 4일 동안 꼼짝없이 쟤네 진중에 누워 있어야 된다? 그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세가 역전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쳐들어오죠. 당연한 것은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례를 지금 하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할례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은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요청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 우리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다음 주에는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전쟁을 치르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처럼 저 가나안을 바로 소유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또 자칫 할례를 통해서 저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 기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자칫하면 세겜 족속처럼 자신들이 멸절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할례를 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지, 또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월절의 의미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여러분 6월 1일부터는 완전 종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식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할례는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는 아브람일 때일까요? 아브라함일 때일까요? 아브람일 때입니다. 아브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롯과 헤어질 그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자손과 땅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언약 곧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자 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조급하다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는 그에게 아무 자손이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조금씩 영토는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자손이 없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 사람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견자가 아니죠. 상속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셨던 언약이었지만 이 언약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언약을 또 맺어주십니다. 한 걸음 더 진보한 언약. 그것이 이 15장에 나오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동물을 쪼갠 상태에서 그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 그 지나갈 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루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음을 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본래대로라고 하면 누가 지나가야지 맞아요? 아브람이 지나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죽겠다? 하나님이 죽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체험하게 된 누구예요?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도 자손은 없어요. 물론
자손이 있었죠. 하나, 누구입니까?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이제는 또 상속을 하려고 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저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 몸에 새기는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 그 약속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관계를 보면 점차 진보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세 번째는 뭡니까? 몸에 새겨지는 것이었어요.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아브라함은 이제 매일같이 그의 몸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할례를 당연시 받았고 또 자녀에게도 할례를 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할례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했어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호초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도 그들은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던 이 언약 관계였죠. 문제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과정이죠. 홍해도 경험합니다. 그 밖에 여러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롯하여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던 광야 1세대였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이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저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보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족속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횃불 언약, 내가 어기면 죽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은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항상 잊고 있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광야 1세대였어요.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우리가 저들을 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배역하게 됩니다. 또 다른 리더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칼을 빼어듭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20세 이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배역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여겼던 너희 모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분명히 전쟁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과정에 말입니다. 기독교가 유입한 이후에도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옛 선조들의 열심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할례가 있었어요. 그 할례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의 할례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삶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에게 할례는 거듭남입니다. 할례는 눈에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거듭남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할례를 다시 행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분명히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끊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금 체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갱신이에요. 뭐라고요? 언약 갱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였지만 3년의 기간 동안, 마치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처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리고 플로팅 성도로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6월 1일 기점으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38년 동안 만약에 그들이 혹여나 회개함이 있었고 돌이킴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라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마치 모세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도 저 민족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심판에서 면했을 것입니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재조정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언약의 갱신, 곧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왕 할례의 의미는 중요하잖아요. 이왕 할례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행하는 게 좀 나았을까요? 지금은 사실 타이밍이 좀 진짜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언제 행하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2장에 봤을 때, 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까? 2절에? 자 지금 4일, 3일이에요. 3일이 지났거든요. 이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쉴 건데 이때 하고 그리고 건넌 다음에 바로 싸움 나가면 이게 흐름이 너무 매끄럽고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이 타이밍에 왜 할례를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앞서 족구 제가 얘기하는데 족구에서 저희가 착각했던 게 뭐예요? 본래 저희 팀이 3위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우리가 참 잘하는데 누구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3위 한 거예요? 아, 스트라이커 되는 그 전사님이 빠졌기 때문에 3위밖에 못했네 라고 불평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3위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전사님 때문이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지금 광야 1세대가 범하였던 죄를 범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엇이냐? 광야 1세대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여기를 원하실 때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자기의 의지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기세가 등등한 이때에 만약에 전쟁을 바로 치른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승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에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자기들의 의만 남겠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이성적으로 보면 죽을 수 있는, 자칫하면 멸절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 미친 짓을 단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잘 보세요. 할례를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8절 보십시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4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료한 시간이고 너무 소비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가 체결돼서 이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요구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명 정도는 말할 만하지 않아요? 영향력 있는 어떤 이가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주관할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광야 1세대들의 실수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실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더뎌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더뎌 보이는 상황이 우리 앞에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위급하다 못해서 위기스러운 상황이어서 하나님보다 좀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그 시험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왜 지금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고 위험하고 위기스럽고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할 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들,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4일 동안 그 할례의 고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료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요, 9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수치가 떠나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시금 갱신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수치와 모멸감에 어찌할 바 모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장벽이 너무 크게 와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내가 과연 어떤 언약 갱신을 해야 할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정죄의 수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할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처럼 오늘 무모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과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와 그 마음의 할례를 점검하여서 언약 갱신을 요구하시는지 그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김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